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요? 받으리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는 내용이고 17장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2부는 모든 메시지의 총책이 14장, 15장, 16장인데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이 기도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 예수님은 큰 근심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 언어인데 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으면 예수님만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고유 언어, 예수님만이 선포하시는 특별한 말씀일 때만 요 표시가 붙어 있어요. 이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르노니.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도 되고 진실로란 뜻도 됩니다. 진실로. 아멘, 아멘 이르노니 하는 이 확실한 메시지가 붙어 있는 표제가 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근심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분도 좋은 일이 있지만 또 슬픈 일이 계속 좀 억울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치에서 올림픽을 해서 그렇답니다. 소치가 소매치기 약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금메달을 소매치기 당한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러시아를 해서 싫어해가지고 거꾸로 아시러 그런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름이 아시러 그랬는데 다음 올림픽은 우리 평창에서 하기 때문에 민족적인 감정하지 말고, 이번에 김연아 선수의 얘기를 보니까 자기는 목표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정상에 오른 사람이고 17년 동안 18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면서 각 나라 다니면서 순회로 이렇게 그 아이스 쇼를 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계속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사람이 같겠지요 하는 명언을 남겨서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허공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복싱 선수가 허공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가 없고 향방이 없으면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런 목표 없이 했어도 이 금메달, 은메달 했으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너무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그래도 우리가 한국인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전란의 어둠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서 정말 세계 속에서 이 나라가 이게 크게 됐다는 거. 지난번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약 5위를 찾았습니다만 지금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13위 정도 돼서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또 이번에 안현수라는 선수가 러시아에 가서 세계를 갖다 바쳐버리니까 그것만 합하면 우리가 금방 우등 안에는 들 것 같아요. 참 좋은 인재들을 놓쳤다는 것도 받고 왔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근심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임신한 여인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날이 임박해지면 근심이 밀려와요. 애를 낳다가 죽지는 않을까? 장애가 없는 건 아닐까? 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무척 아프다고 하는데 참아낼 수 있을까? 이 온갖 근심이 밀린답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한테 전도하면 대부분이 빨리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불안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임신한 사람만 상대로 해서 어떤 권사님들은 찾아다닙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면 빨리 수발 들어주고 도와주면 틀림없이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 지수가 제일 높답니다. 그렇죠?
근데 불안하고 두려움이 울상이 되고,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생명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을 통하여 자신을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 어머니가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근심했던 것, 불안해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들 모두 잊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애 낳기 전에는 난 다시는 임신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지만 때가 되면 아이를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지휘자 하던 분인데 그분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대전에서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는데 안 낳는다고 목사님 와야 낳는다 그래서 가지고 내려갔다니까요, 대전까지. 근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 손을 쥐어뜯었던지 손이 멍들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분만실에 10개가 이렇게 베드가 있는데 전부 그 앞에 메타가 붙어 있더만요. 지수가 128, 85 이렇게. 하면 85. 120 이렇게 올라가는데 의사들은 내다보지도 않아요. 죽어가는 마지막 숨이 칵 넘어가는 소리가 나야 그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 태어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죽었을 때 그때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여러 개서 100짜리, 180짜리 소리가 쭉 나는데 이 사람은 가니까 우리 교회 그 지휘자 부인은 확 쥐어뜯고 그렇게 손이 시커면 멍들어 있는데 그래서 애기는 자기가 낳는 거지 남편이 낳는다고 손을 쥐어뜯냐고 가만히 있으면 나을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남편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빽 하고 그 의사가 뛰어가더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갈 때 큰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다시는 아예 안 낳는다니 넷을 낳았어요. 여러분도.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보면 낳고 난 그 기쁨. 그러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21절 말씀이 그 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부활의 감격을 맛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겁먹고 두렵지만 내가 부활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말할 수 없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부활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번에 그 금메달을 딴 박승희 선수는 보니까 많은 고생했던 말이에요. 화성시청 소속. 이번에 금은동을 다 땄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해요. 심석희라는 17살 먹은 그 자매도 이번에 금은동을 다 경험하더만요. 많은 고생했던 시절이지만 따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나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날은 어렵지만 그날에는 기뻐하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떠나는 제자들 앞에서 와서는 마지막 설교니까 제자들 얼마나 울먹거리며 침통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스러운 사건을 만나면 그로 인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기까지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부르짖어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지금까지 근심했던 것, 슬퍼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모든 것을 다 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지금 근심이 밀려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겪고 있는 근심과 슬픔, 고통이 다 삼켜질 수 있는 큰 기쁨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심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근심이 밀려올 때는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교회에 찾아온 최고의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니까 저들을 없애버리려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체포해가지고 그날 사형시켰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중에 우두머리를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내일 처단하기로 하고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체포해라 그러면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내일 죽는다는데 잠에 잠들었어요. 그걸 잠을 잡니다. 나중에 있는 거 발로 차서 깨워야 눈을 뜰 정도니까 잠들어서 이 사람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공권력의 힘, 믿음의 힘. 그런데 교회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살 수도 없고 그때는 직결 처분하기 때문에 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경공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비밀 여는 방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힘이 있죠. 공권력의 힘, 믿음의 힘, 또 하나는 기도의 힘. 근데 기도의 힘이 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역사적인 누가 의사의 기록입니다. 그의 기록에 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웠다 그래.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때 밖에 나왔더니 문이 저절로 싹 열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자동 문이에요. 옥문이 저절로 열려요. 통과돼도 전부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 나와서 서늘한 바람을 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내가 석방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큰 근심에 사로잡혔을 때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확신하고 함께 모여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겁니다. 근심이 충만해질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밀려오면 기도를 미룹니다. 하던 기도도 중단하고 계속 근심에 끌려갑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전술, 자꾸 근심을 하게 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가 밀려올 때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꼭 주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부탁해야 들어줍니까? 우리가 애들이 가게 가서 뭐 외상으로 하나 얻으려도 외상으로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우리 엄마가 갖고 래요. 그래야 주지. 누구 이름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란 말이 마태복음에도 4번, 마가복음에도 4번, 누가복음에도 4번 나오는데 그때는 전부 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를 영접하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런 말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이용하는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 이런 말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4번씩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이런 스페셜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란 말이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셨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한다고 해도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무 기도라도 전혀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이름은 내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는 하나의 분명한 공식적이고 중요한 언어예요. 개구쟁이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성탄절 때면 모든 아이들이 좋은 선물을 받는데 이 아이는 매년 아무에게도 선물을 전혀 받질 못해요. 그래서 좀 억울하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도 좋은 것으로 선물을 내려주세요. 이게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선물을 많이 주세요. 근데 그것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더니 동네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 상을 갖고 왔어요. 훔쳐왔어요. 그 예수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를 내가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 알아서 좋은 곳으로 선물을 보내시오. 테레비를 많이 봤나요? 무슨 드라마를 봤는지 이렇게 다 압력을 가했다 그럽니다. 이건 자기 공로를 뭔가 해놔야 뭔가 들어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이 아이 마음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건한 행동, 의로운 행위 등을 앞세워 나가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나는 연약하에 자주 넘어져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다, 기도하다 그런 말은 한국어에는 그런 두 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신약 성경이 번역된 헬라어에는 그 용례가 한 17가지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기록이 됩니다. 언어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머리가 좋은 것이고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이 사람의 어휘가 한계가 있으면 배운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언어가 좀 짧아요. 단어가 다양한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6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주여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나이다. 기름을 채워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입니다. 또 주여 이 백성을 회복하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속히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고요. 주여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유코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안부를 묻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잘 계시게 해 주십시오. 잘 계시지요. 이런 것도 기도고요. 그런데 2가지 특수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 특수 단어 14장, 15장, 16장에 반복되는 건데 너희들이 무조건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구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와는 똑같이 구한다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다른 말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이테오 한다 그러고 헬라 말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에로타오 한다고 나와요. 같은 구한다는 말로 번역이 있는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할 때 떼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떼를 쓰면 못 말리잖아요. 해줘요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과 상의해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구한다는 한국말인데도 헬라 말로는 아이테오를 예수님이 에로타오로 바꿔서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떼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이테오를 진지하게 상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주신 기쁨은 충만해진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사슴이 그 점잖게 생겼지만은요, 목마르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떼쓰고 부르짖지만, 그럼 우리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떼쓰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에로타오, 하나님과 잘 상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조정해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구하다는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24절에 보니까 기쁨이 근심을 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기도하는 이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기도의 폭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국한하여 기도하라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 지금 안고 있는 마음의 고민도, 사업의 어려움도, 질병의 문제도, 친구 관계의 어려움도 다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리 스스로 기도의 폭을 제한하여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도, 쉬운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고상한 것뿐만 아니라 시시한 것도. 사실 당시 제자들은 큰 근심에 둘려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떠나신다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자기들이 도울 방법도 없고, 이분이 떠나고 나면 난 그동안 이분만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보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두렵고, 난감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날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그날에는 기쁨이 올 테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저는 그 대학 시절에 그 CCC의 김중곤 총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우리들에게 설교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대학생이 표정이 좀 우울해가지고 자꾸 모임이 왔는데 항상 우울하고 별로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은 목사님은 모르셔도 돼요. 뭘 몰라.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랬더니 얘기하면 말씀드릴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릴 게 뭐냐 했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요새 자기를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갖고 암만 찾아도 전화도 안 받고 연결이 안 되니까 속이 상했다고. 그렇게 큰 일을 왜 기도 안 했냐 그러니까, 아니 연애하는 걸 어떻게 기도를 해요 다 그랬대요. 연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너네 그걸 기도를 안 하니.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거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중요한 일인데, 밥도 못 먹고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그 마음이 울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속히 돌아오게 해주기를, 아니면 더 괜찮은 애가 나타나기를, 아니면 안 와도 걱정 안 되게 해주기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돌아왔다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꽃 들고 왔더래, 둘이서. 잘 왔다고. 저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해도 되는구나. 연애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는 제 아들이 누구 여자친구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알아가지고 기도해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걸? 계속 기도해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우리 기도의 폭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근데 조건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좋은 답을 내게 줄 테니 네가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2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뜻으로 안 봤으니까 다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에든지란 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든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비추어 염려의 반대가 뭡니까? 염려의 반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 안 하면 염려가 생기고, 근심에 사로잡힐 때 기도에 힘쓰면 근심은 도망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고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단이 죄악을 통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고 기도 없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상처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들은 아내 보러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아내가 뭔 일을 당할지를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 전화 유복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시아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랬더라고요. 저는 아골 골짜기처럼 인생의 참 눈물의 골짜기, 사망 음침한 골짜기, 패망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이별의 골짜기, 병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수많은 아골 골짜기가 우리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아골 골짜기가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되리라 그랬어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더라고요. 씨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씨는 종자입니다. 종자를 뿌리는 거잖아요. 곡식 음식을 많이 가지고 포로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거리가 2,000km랍니다. 2,000km면 서울, 부산을 5번 가는 거리예요. 즉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약 2,000km입니다. 한 석 달을 걸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래도 황폐한 땅,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황폐버린 그 땅에 거기 가서 곡식이 다 떨어졌지만 꼭 남겨가지고 간 게 뭐예요? 씨는 안 버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씨를 눈물로 뿌린 사람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11조나 이런 헌금이 다 뭐예요? 종잣돈이에요. 종잣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도둑입니다. 씨 안 뿌리고 뭘 거둔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눈물의 씨는 기도도 포함입니다. 어려운 조건에도 기도로 씨를 심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유명한 호텔, 전 세계 지금 제일 큰 유명한 호텔이 됐습니다만 비싸지도 않고 깨끗하고 좋은 호텔, 그러면 홀리데이 인입니다. 근데 그 호텔을 1952년에 처음으로 세운 분이 캐몬스 윌슨인데, 이분은 난지 9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참 고생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이분이 목공소 직원입니다.
목공소 직원으로 일하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는 갑자기 해고를 시켜요. 인원을 줄인다고. 자기 책상 앞에 해고 통지서가 왔더래요. 그걸 보니 그냥 보따리 싸고 나와야 돼요. 그냥 상자에다 넣고. 나오면서 얼마나 분합니까? 그때마다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술집도 가고 그냥 화가 나니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며칠 있다가 집에 와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난 죽고 싶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안 해본 거 있잖아요. 왜 당신은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상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말 한마디 들은데 그게 감동이 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아내의 그 말이 가김에 감동이 됐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그럼 나도 기도해 볼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복공소든 사람이니까 건축을 좀 해서 건축업을 시작해 본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고 감동해서 자기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나가요. 여행을 가보니까 호텔마다 가면 어떤 데는 너무 비싸고 어떤 집은 식당도 없어가지고 나가서 밥 먹고 와야 되는데 안에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니까 호텔들이 마음에 드는 데가 없는데 좀 깨끗하고 또 실속 있고 그리고 또 비싸지도 않은 그런 호텔을 하나 제가 짓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1952년에 처음으로 호텔을 하나 세웁니다. 홀리데이 인이에요. 인이란 말은 여인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 보낼 수 있는 여인숙이라는 데서 할리데이 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952년에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958년에 50호점 50번째 홀리데이인이 세워지고 59년에는 100개의 호텔을 짓고 64년에 500번째 호텔이 문을 열고 68년에는 1000번째 호텔이 텍사스주 샌앤토니오에서 문을 엽니다. 1972년부터는 전 세계에 72시간마다 하나씩 새로운 홀리데이 인이 생깁니다. 이런 확장이 그가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겨준 1979년까지 계속됩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 현재 전 세계에 1643개의 홀리데이 인이 세워졌고 모두 32만 7천 개의 객실이 있어서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 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여러분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는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하면 상황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인 본인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또 기도의 능력자, 그러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둡니다. 그 사람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야, 기도 응답 보면 조지 뮬러인데 그의 기록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됐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정말이지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으시며 귀를 만든 이가 듣지 않으시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할 것이라. 우린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삶을 통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